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지난 수요일 날 뉴스들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대형 교회들 예배 실황 중에 이제는 인공기가 띄워지고 북한의 국가가 울려 퍼지는 해킹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감히 간과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전조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정말 깊은 절망의 그런 시대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아수르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신앙적으로는 그들을 인도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부패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한 아기,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화시켜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둠의 시대,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지요. 다 같이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으리로다. 예전에는 여호와께서 수르론 땅과 나달리 땅으로 멸시를 않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들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막게 하셨으나 그러면 나는 백성이 흠집을 보고 사상의 그 땅에 거하던 자에게 유식이 있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출산하는 즐거움과 탈출을 나누는 데의 즐거움을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볼 텐데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곧 구원의 빛이 비추었다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어두운 곳이겠죠.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는 곳에서는요, 등불을 아무리 빛이 그 룩스가 큰 그러한 등불을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굉장히 무의미한 것이겠죠. 빛은 어두운 그런 곳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그런 곳에는 빛이 정말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되죠. 옛날에 우리들 삶 속에 이런 전기불들이 없을 때 옛날에 글을 읽던 선비들이 반딧불이라고 하는 곤충을 되게 소중히 여겼다라고 그러죠. 반딧불을 잡아서 병에다 넣어서 그 비치는 빛을 통해서 글을 읽었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애환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져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니 그 빛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곧 죄인들에게 비추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온통 사망의 어두움 속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그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예수를 빛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빛이 어둠을 비췄대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에 비해서 자신들의 죄악됨을 전혀 깨닫고 어떻게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여겼던 자들,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지목받던 세리, 창녀 등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자 주님께로 나가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여겼던 자들은 그 주님을 배척하고 버렸지만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들은 오히려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생명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인임을 깨달았던 자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놀라운 표현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아닌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요, 내가 과연 어느 부류 속에 있는지, 자신의 어둠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지, 그 빛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혹여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그 빛을 거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밝은 광명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을 비춰본다면 우리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삶은 마치 넝마와 누더기와 같은 제한된 의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시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올바르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무거운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으니이다. 어저의 싸움은 그들의 야곱과 피 묻은 목장이 돌에서 같이 나지니.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심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요, 모두가 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로 인하여서 겪는 고통에 대해서 시편 3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봅시다. 시편 38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정말 이 죄악의 짐, 이것으로부터 오는 그 짐이 얼마나 중한지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무게였었다는 거죠. 즉 주님께서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주 앞에서 어떻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수고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은 주님께서 그렇게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사시대에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사기 6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자 하나님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자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죠. 그리고 사사로 세움을 받은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선발하고 모집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32,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사기 7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오직 300명만 남게 하시죠. 이것은 사람으로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짓이었을 거예요. 자, 사사기 7장 12절 한번 좀 봅시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미디안의 군사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사기 7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모으는데 메뚜기의 중당하고 그 약대의 부산이 명의 돌과 사람 같은지라.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그들이 모인 수들이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묘사했어요. 이러한 미디안 군을 상대하려면 어떻게 한 명이라도 군사가 더 있어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미디안군을 상대할 군사로 오직 300명만을 선발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구원을 얻는 것이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보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의 군대와
많은 무기들로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힘이 강해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300용사만 선발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군을 괴멸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여기 본문에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 곧 구원을 하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죄인들의 노력이나 공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면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을 자랑함으로써 예수님께 책망들었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의 행태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날 내가 구원받고 목회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뭐를 하는 것을 자꾸 자랑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이만큼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과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그들이 행한 것을 자랑 삼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 절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인식하고 살 때 하나님께 참되고 온전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이고요. 언제든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믿어지는 자들은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의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런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져 있던 자들을 죄악을 담당하러 오신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하였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도자라 조사라 천천히 하시느니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나님의 말이 와할 것이라 그 정사가 명예에 전하니 궁금하며 또 다윗의 일리하여서 그 자를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이 구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요.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절에서 메시아, 즉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가 한 아기요 한 아들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오실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약속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그렇게 태어나실 메시아가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처럼 오실 메시아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할 그 이유는 그래야만 진정한 메시아, 완전한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 사역에 있어서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류의 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을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면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야 할 자는 죄인과 똑같은 성정을 지녀야만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주체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도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완전한 인간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담당하는 자는 또 죄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스스로 죄를 앓고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벌을 받는 것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증거하기를 인간이면 누구나가 다 죄인이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죄에서 떠나 계시고 약점의 투성인 피조물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인간으로 죄인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을 했느냐, 아니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했어요. 또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 중 어느 한쪽을 부인함으로써 진리를 왜곡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요한 1서 2장 22절의 말씀을 잠시 볼까요? 요한 1서 2장 22절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만약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부인을 하게 된다면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자들의 헛된 변론에 속지 않는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지혜로운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세상 속에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세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다시 6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 모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원래 카운슬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담자예요. 조언자.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자. 성경에 보면은 많은 모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와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이죠. 그래서 어떤 카운슬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마지막 때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와 만남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지만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와의 만남은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와의 만남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죠. 르호보암의 사건은 이런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을 때 백성들은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부과된 고역과 멍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때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을 모셨던 지혜로운 노인들의 자문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함께 자랐던 젊은 친구들의 무분별한 의견을 따라서 백성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결국 이러한 르호보암의 결정은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분열시키는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을 모사로 만나느냐, 우리 인생,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모사, 좋은 모사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모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모사,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인가를 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은요, 실패 없는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세울 때 이미 거기에 함께 참여하신 분이죠. 삼위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성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생을 맡겨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완전한 모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길을 인도한 바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데 인생에는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결정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사를 허락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예수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탁하는, 그래서 진정한 지혜를 얻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는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의지하시고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는 평강은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인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나셨을 때 천사들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성탄절 때 많이 쓰는 그런 용어죠.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인생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약간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요, 그 사회가 평안하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지시로 그것에 유아들이 무참하게 다 학살당합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자 잠잠했던 유대 땅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쁨만 넘쳤던 것이 아니라 갈등과 전쟁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이 평안해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별 다른 어려움이 없이 그냥 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는 박해와 시련을 당하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 확실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오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할 때 흔히 오해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단지 육신적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단지 육신적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주체자라는 것이죠. 즉 죄에 매여 있던 인생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킴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매여서 고통하며 죽음과 그 이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던 인간들에게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상급을 바라보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한 절 더 볼게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와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높이시고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런 사망의 권세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어제 오늘 아침 사이에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또 입술로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애국가에 대한 묵상이 계속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금방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애국가에 가서 보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은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안 마를 거예요. 백두산이 말아서 다 닳아서 평지처럼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붙드실 것이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지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먹는 밥도 먹어도 불편해.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것을 깨닫고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누려야 할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 평안을 가지시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사시고 세상의 온갖 잡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온 우주와 온 세계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들 속에 임하게 하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소망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우리 모두를 예배 속에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